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 본문을 가지고 9번 정도, 그래서 1, 2월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는 시리즈를 함께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이 느헤미야 시리즈를 통해서 리빌딩이라고 하죠. 다시 세워지는 재건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무너져 있던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세워지게 되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호랑이 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의 기운이 어떻게들 좀 느껴지시나요? 뭐 사담이면 어저께 아내랑 다이소에 갔는데 그 티거 곰돌이 푸에 대한 티거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막 있더라고요. 그 티거 보면서 제가 제 아내한테 저희 교회 그 일부의 스텝으로 섬기는 이현희 자매가 목사님 티거 닮았어요. 목사님 티거 닮았어요라고 그랬어. 그때 제 아내가 맞아. 이렇게 무섭진 않고 귀여운 호랑이 같아라고 했는데 반응이 별로네. 죄송합니다. 오케이. 설교 시작을 이상하게 했네요. 자,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랑 지정학적으로 위치가 굉장히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굉장히 작은 나라죠. 반도가 있죠. 반도에 우리나라가 한반도가 있으면 온 사방이 강대국입니다. 그래서 늘 중국이 있었었고, 그래서 늘 우리는 중심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국에서 봤었을 때는 그냥 변방에 있는 오랑캐, 그래서 중국에 이제 늘 사대주의로 늘 중국을 섬겨야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일본도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일본을 무시하는데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3배가 큽니다. 땅도 3배가 크고 인구도 3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일본은 현재적으로 어쨌든 경제적으로든 정치적으로든 강대국이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일본을 무시하는 거죠. 일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는 러시아가 위에서 들어왔고 미국이 들어왔고, 그래서 뭐 어떤 학자가 우리나라가 외세로부터 침략받은 걸 셌더니 뭐 3,000번이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우리나라는 늘 강대국에 의해서 우리의 운명이 좌지우지되었던 그런 나라였었습니다. 이게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이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스라엘은 지중해로 봤었을 때는 지중해에서 제일 구석에 있는 나라입니다. 아주 작은 나라. 그러니까 그 지중해의 패권을 누가 잡느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거기에 달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뭐 그래서 이집트의 왕자에서 이제 이집트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아시리아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바벨론부터는 본격적으로 심각해집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이 와서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킨 다음에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 버렸습니다. 특히 이제 똑똑한 애들, 귀족들, 왕족들을 다 잡아가 버렸습니다. 아예 거기를 이제 초토화시키겠다라는 게 바벨론의 전략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아시죠? 그 영화 300에 보면은 나는 관대하다. 그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를 꺾고 누가 등장하냐면은 그 유명한 알렉산더의 그리스가 등장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유명한 로마가 이제 등장했죠. 그러니까 누가 그 강대국이냐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운명이 좌지우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었을 때, 인간의 역사로 봤었을 때에는 강대국에 의해서 그 나라의 운명이 이렇게 좌지우지 왔다 갔다 판가름 나는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강대국과 상관없이 그 지정학적인 위치나 어떠한 강대국에서 쳐들어오느냐 그거랑 상관없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면 강대국이 어김없이 쳐들어와 가지고서 초토화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회복이 되면 다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일으키셔서 회복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 느헤미야는 바벨론이 와가지고서 다 잡아가고 나서 초토화가 된 유대인들, 이스라엘, 여기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나라를 이루려면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성이 필요하겠죠. 성벽. 그래 거기 안에서 사람들이 살겠죠. 그 다음에 왕궁이 있어야겠죠. 흔히 성이라고 얘기하는 왕이 거기서 집무를 하고 군사들이 있고, 그런 성이 있어야 되고 성벽이 있어야 될 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가지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면에서 왕이 있는 왕궁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성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2가지가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사람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성벽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싹쓸이를 냈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폐허 위에, 잿더미 위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도적대가 와가지고서 강도질을 하면 다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군대도 없고, 왕도 없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 살 수 있느냐 죽느냐가 매일마다 코끝에 달려있는,
누가 와서 괴롭히면 그저 괴롭힘을 당해야 되고, 그러니까 강도, 살인, 방화, 뭐 강간, 말도 못하는 잔인함과 공포적인 삶 가운데에서 유대인들이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누가 들었냐면은 느헤미야가 들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졌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느헤미야가 일어나서,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그러니까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다시 페르시아가 그 나라를 점령했는데, 페르시아 멀리에서 그 소식을 듣고 거기서 다시 본토로 와가지고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입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랑 유사합니다. 뭐냐면 우선 첫 번째, 성벽이 부서졌습니다. 성벽뿐만 아니라 모든 게 무너진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느헤미야 때 그랬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한국인들이 제일 사는 걸 힘들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여러분, 우린 2022년을 살아갈 때에 기존에 있었던 어떤 대한민국 한반도에 살았던 사람들보다 더 맛있는 걸 먹고,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집에서 살고, 더 좋은 환경과 조건에서 삽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왜 그럴까요?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안전망이라는 성벽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집을 살 수 있거나, 경제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내가 나중에 내 노후를 보장을 받거나, 내가 살아간다 그랬을 때 나를 지켜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성벽이 무너진 시대. 그래서 누가 나에게 위협이 되지 않을까? 내가 어떻게 살아남아야 될까? 이 시대가 느헤미야 때도 그랬다면 지금 우리도 그렇습니다. 성벽이 무너져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더 중요한 영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게 무너져서 사람들의 영성이라는 게 무너졌습니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시대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질 뿐입니까?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모든 지점이 다 무너졌습니다. 예전에는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 저 사람 정직하겠다. 저 사람은 정직할 거야. 저 사람은 양심적일 거야. 저 사람은 윤리적일 거야. 라는 생각을 했겠죠. 지금 누가 그리스도인을 정직하다라고 생각할까요? 난 목사입니다라고 하면 아, 당신은 목사면 정직하겠군요. 당신은 목사니까 양심적이겠군요. 당신은 목사니까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겠군요. 이타적이겠군요. 당신은 굉장히 좋은 사람으로서의 성품을 가지고 있겠군요. 지금 2022년에 누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 도덕적인 지점이 다 무너졌습니다. 교회 안에 불륜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 무너진 것입니다. 윤리, 도덕, 성, 뭐 이런 지점들이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무너졌습니다. 정치, 경제, 뭘 말할 수 없을 정도. 그냥 폐허가 된 시대. 내가 뭐를 붙들어야 될지, 어디에 깃발이 있는지, 어디에 기준이 있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시대 가운데에서 살고 있는 것은 느헤미야 때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우리는 지금 성벽이 무너진 시대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영적인 지점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2022년을 시작하면서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다시 성벽을 세우십니다. 다시 그들의 무너진 영성을 세우십니다. 다시 그들에게 무너진 협력 관계들, 인간 관계들을 회복하시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할 때 예전에 홍민기 목사님이 쓰셨던 책 중에 다시 세움이라는 책이 이 느헤미야서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 이 설교하면서 시리즈로 다시 세움 다시 하고 싶어요 그랬더니 아, 그거 예전에 했어, 진부해. 그래서 아마 오전에 라이트하우스 유튜브로 홍민기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른 제목이었을 겁니다. 근데 저는 그분께 상의하지 않고 다시 세움이라는 제목을 썼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는 단어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세움. 하나님은 다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너진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어디다가 내가 마음을 둬야 될지 모르겠고, 무너진 내 마음을 어떻게 추스려야 될지 모를 정도로 산산조각난 사람들은 2022년에 하나님과 함께 다시 세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성이 무너졌다면 다시 내 영성이 무너지게 되기를 다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다시 무너진대. 다시 무너졌다면 다시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나로 인하여서 무너진 내 가족이 회복되기를 바라고, 찢어진 인간관계들이 다시 리빌딩,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왜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힙한 거 보려고 개척한 겁니까? 힙플레이스 오려고? 아닙니다. 무언가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시는 일을 보고 싶어서 저는 개척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느헤미야를 통해서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성전을 세우시고 그 나라 가운데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시는 하나님의 리빌딩의 역사가 있다면 나는 오늘도 다시 시작하시며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유효하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난 꿈꿉니다.
기도할 것입니다. 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서 다시 달려갈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써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느헤미야 같이 쓰셔서 무너진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무너진 사회와 집단과 이 나라와 민족을 다시 이렇게 세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일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다시 세움의 은혜가 2022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바벨론의 포로에 그 조상들이 끌려갔었고 그 후손 중에 한 명이 이제 있었겠죠. 거기서 바벨론에서 살다가 바벨론은 망하고 페르시아 사람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에서 그 이민자로서 이방인으로서 살다가 뭐가 됐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습니다. 그 요셉에도 나오죠. 요셉 이야기에도 술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 술관원이라는 거는 뭐냐면은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일인데 왕에게 술을 따라주는 거는 어떤 호프집 알바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왜냐면 예전에는 고대에는 왕을 독살하려는 시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왕의 귀를 팔 수 있는 사람, 황제의 귀를 파줄 수 있는 사람은 최측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입니다. 왕에게 술을 따르거나 왕에게 밥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왕이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청와대 비서실장. 지금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에서 술관원장으로서 아주 훌륭한 지위를 가지고 너무 편안하게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랑 같은 민족이었던 유대인인 하난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서 소식을 전달해 줍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느헤미야 1장 2절 말씀 1장 2절 말씀을 2절부터 3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느헤미야는 굉장히 타고난 사람이죠. 만약에 우리나라의 몽골에서 온 사람이 아니면 우리나라의 동남아시아에서 온 사람이 우리나라 청와대 비서실장이 됐다면 그는 정말 입지전적인 인물인 겁니다. 근데 그가 페르시아라는 지중해 패권을 잡은 최고의 강대국에서 그 황제의 오른팔, 게다가 페르시아 알죠? 짐은 관대하다. 나는 신이다. 그러니까 신의 오른팔이 됐다는 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겁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어떤 소식을 들었냐면 자기 민족에 있는 그 하난이라는 친구에게 야, 내가 고국 본토에 갔었어. 어땠어? 나도 우리 아버지한테 말만 들었어. 우리 할아버지한테 얘기는 많이 들었어. 선조로부터 계속 전해져 오는 그 고국의 본토에 대한 이야기 들었는데 그 땅은 어떤 땅이야? 말할 수가 없어. 성벽이라는 게 없어. 그냥 터만 돌만 몇 개 있었어. 성이라는 게 없어. 사람들은 폐허 같은 데서 살아. 흉가 같은 데서 살아. 너 지금 너가 이런 왕궁에서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민족이 다 너처럼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봤던 우리 민족들은 정말 먹을 게 없었고 그들은 도적대한테 늘 강탈당하고 있었고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그들의 눈은 늘 두려움에 떨면서 정말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었어.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 너무나도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까? 4절 말씀 같이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아멘. 느헤미야가 그 이야기를 듣고 뭐합니까? 4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가 울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서 끝난 게 아닙니다. 되게 슬프다. 세상에 이번 주에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슬픈 것 같아. 그리고 한 1시간 있다가 야 우리 디저트를 뭐를 먹을까? 우리 어디 갈까? 야 내일은 뭐 하고 놀까? 야 나는 지금 왕이 가지고 온 그 최고급 와인을 맛봐야 돼.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는 금세 자기 자리로 다시 복귀해서 그 슬픔으로부터 빠져나온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울면서 기도하면서 심지어는 금식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의지적으로 금식을 했든지 아니면 그냥 밥이 넘어가지 않을 정도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뭐 한 것입니까? 공감했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자기 민족에게 비참한 일이 있는 그 사람들,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너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공감했습니다. 같이 슬퍼하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주변을 회복시키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할 때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공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에 있는 게 아닙니다. 남의 나라에 있습니다. 페르시아에. 게다가 궁궐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한 데에 있습니다. 가장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가장 편안한 데에 있습니다. 가장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오히려 누군가 우는 거를 보면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 왜 자꾸 울고 있어? 궁상맞게 속으로. 근데 그는 진심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울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사람을 쓰시는 분이십니다. 요새 심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굉장히 재밌는 게 사람한테는 공감에 대한 게 뉴런으로 시스템이 돼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가 슬퍼하는 표정을 보면 내가 슬플 때에 여기서 어떤 발생하는 뉴런, 정확하게 거기가 내 뉴런이 슬픈 사람의 표정을 보면 나도 거기에서 뉴런이 활성화된대요. 누군가 기뻐하는 걸 보면 내가 기뻐할 때에 여기 활성화되는 뉴런이 정확하게 거기가 활성화된대요. 이거를 심리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은 공감의 미러링이라고 얘기합니다. 공감의 미러링. 그 사람이 슬프면 나도 슬프고 이 사람이 기쁘면 나도 기쁘다라는 거예요. 공감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뭐 하기 시작합니까?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기뻐서 막 웃고 있으면 아, 재수없어. 지 혼자만 좋아? 쟤는 뭐가 저렇게 사는 게 좋아? 울고 있으면 아, 궁상맞게 아, 나 요새 좋은 일이 있는데 왜 이렇게 우는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자기 스스로를 차단하기 시작합니다. 나 스스로를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두 가지를 크게 볼 수 있습니다. 공감을 못하게 만드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자기연민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통이나 내가 받는 상처나 내가 당하는 어려움 때문에 계속 거기 안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은밀한 가운데에 내가 힘든 상황을 은밀하게 즐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위로를 받거나 나는 힘들어, 나는 어떤 막 비극적인 영화의 주인공 같아라는 것을 은밀한 가운데에 즐깁니다. 자기연민 안에 계속해서 빠져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누군가와 공감하면서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연민. 두 번째는 이기심입니다. 내가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더 내 욕망들을 이루기 위해서 이기심의 그 성 안에 나 스스로를 계속해서 가둡니다. 그러니까 자기연민이든지 이기심이든지 그걸로 인하여서 사람들과 공감하지 못하게 만들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스스로를 고립하고 연결하지 못하게 해서 자기 스스로를 철저하게 소외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과 연결되길 원하십니다.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얘기하죠.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세상과 교통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나와 하나님과 세상이 연결되더라.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세상과 연결된다. 기뻐하는 사람과 연결돼서 같이 기뻐하고 슬퍼하는 사람과 연결해서 같이 슬퍼하는 것입니다. 원조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이사야서 9장 6절을 보시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모사. 영어로 Wonderful Counselor. 카운셀러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음을 읽는 사람이죠. 물 좀 주시겠습니까?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Wonderful Counselor. Wonderful Counselor란 마음을 읽는 사람, 생각을 읽는 사람. 예수님은 내 마음을 읽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고 내가 슬플 때, 심지어 내가 눈물을 흘릴 줄 모를 정도로 내가 어떻게 슬퍼할 줄 모를 때에 주님은 내 가장 깊은 곳의 슬픔을 읽으시고 같이 우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내가 기쁠 때 주변에서 아, 재수없어, 지 혼자 잘 됐단다, 좋겠다 라고 나를 시기하고 질투할 때 내가 기쁠 때 나보다 더 나를 향해서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원더풀 카운셀러, 내 마음과 생각을 읽으시는 분이고 그걸로 나와 함께 교통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세상과 연결되어서 세상의 생각을 읽어내고 세상의 마음을 읽어내는 것입니다. 웃는 것, 우는 것, 자기 혼자 고립돼서 울었다가 웃었다가 자라는 사람을 조울증 환자라고 얘기합니다. 조울증 환자. 누군가가 기쁠 때 잘 기뻐하고 누군가가 슬플 때 함께 울 줄 아는 사람이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저는 라이트하우스가 울 때 같이 울 줄 아는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누군가 기뻐할 때 내가 너무 좋은데
막 저 사람이 막 기뻐할 때 내가 막 기쁜 일이 별로 없을 때도 저 사람이 기뻐서 저 사람의 기쁨을 내 기쁨보다 더 기뻐할 줄 아는 웃음이 많고 눈물이 많은 교회가 되시길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쁨, 웃음과 눈물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있었던 교회에서 장로님들은 굉장히 그 당시의 말로는 경건하신 분이셨습니다. 옛날에 장로님들 경건한 분들은 표정이 없습니다. 성경을 오른쪽에 껴고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무표정합니다. 아무리 예쁜 아이가 지나가도 그들은 웃지 않습니다. 야, 너 참 예쁘다 라고 하지 않고 예쁘구만.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슬픈 일을 당해도 아이고 집사님 어떻게 한대요? 울어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늘 당회에 가서 회의를 해야 되고 무표정한 얼굴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근데 제가 섬겼던 교회에 할아버지 장로님이 계셨는데 나이가 제일 많았어요. 거의 80에 가까운. 그 장로님은 교회 마당을 늘 빗자루질 하셨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때요. 빗자루질 하다가 저희 같은 중고딩들, 날라리들, 방황한 애들이 오면 아이고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면서 활짝 웃으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 한 명만. 장로님 한 10명 정도 되는데 오직 그 한 장로님만, 나이가 제일 많은 영감된 장로님만 빗자루지면 아이고 학생들 왔어요. 아이고 교회를 왔네요. 잘 왔어요. 막 그러는 거예요. 저희들 교회에서 방황하는 날라들끼리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 진짜 장로님은 저분 하나뿐밖에 없어. 나머지는 다 날라리야. 나머지는 다 이단이야. 믿음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라이트하우스가 늘 웃음이 넘치는 교회가 되길 바라고 눈물이 늘 넘치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자기들끼리만 좋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교회에 지네끼리만 좋아요. 세상에서 외롭고 고독하고 허무하고 막 죽을 것 같고 배고프고 사랑이라며. 그분이 진짜 사랑이라며. 왜 니네끼리만 좋아? 라이트하우스는 선교와 구제를 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와 구제를 하기 원하고 우리는 건물을 크게 지어서 우리끼리 고립되는 일을 최대한 막을 것입니다. 아예 건물을 갖지 않겠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우리에게 우선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그냥 선교하고 구제한다는 것은 그냥 좋은 일을 많이 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표정을 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슬픔을 읽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눈물에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아픔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선교와 구제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읽고 소통하고 함께 울어주고. 사랑하는 라이트하우스 서울숲 식구 여러분, 한국인들의 지상 목표가 어느 순간인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지긋지긋한 지옥이라는 별명의 헬조선을 탈주하는 것, 탈출하는 게 목표가 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에 무너진 잿더미가 된 이 나라를 다시 재건하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것입니다. 그러려면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내가 무너졌다면 내 영혼을 놓고 우십시오. 내 가정이 무너졌다면 내 가정을 놓고 우십시오. 배우자를 놓고 내 자녀를 놓고 내 부모를 놓고 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지옥입니까? 여러분의 사업장이 무너져 있습니까? 우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이 사회가, 이 정치가, 경제가, 정말 이 선거가 울어야 합니다. 누굴 뽑는단 말입니까? 조롱할 수 있습니다. 둘 다 최악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도망갈 거야. 난 그날 여행 갈 거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어야 합니다. 주님, 이 나라 민족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느헤미야는 울었다는 것입니다. 공감하며 눈물을 흘리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공감해서 끝나면 안 되죠. 세상에서 제일 공감을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방청객입니다. 방청객이 세상에서 공감을 제일 잘합니다. 와 웃고 울고 막 사인만 나가면 공감을 하죠. 공감만 잘한다면 하나님 나라의 방청객입니다. 4절 아까 다시 읽겠습니까? 느헤미야서 4절 1장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아멘.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공감한 다음에 그 공감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공감이라면 그냥 반응, 리스폰스라면 잘 됐네요. 슬퍼요. 하면은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나고 그냥 칭찬이나 어떤 위로나 격려를 하고 벗어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시기 원하시는 일, 폐허가 되고 무너진 것을 다시 이렇게 세우려면 공감으로 끝나서 안 되고 공감이 기도로 이어져야 됩니다. 울며 기도해야 됩니다. 느헤미야는 며칠간을 연달아서 계속해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했다는 건 내가 자비를 준다는 뜻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를 주셔야 내가 이것을 일으켜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너 일어나, 손 잡아줄게, 내가 너에게 돈을 줄게, 내가 너에게 힘을 줄게, 내가 너에게 뭔가 알아서 해줄게, 뭔가 줄게, 내 것으로 줄 수 있는 게 없어서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무너진 것을 일으켜 세우기 위해서 2022년을 시작하면서 기도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정말 무릎 꿇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배우자를 향하여, 자녀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사업장과 직장을 향하여, 당신의 미래를 향하여 기도하십시오. 이 답이 나지 않는 이 헬조선을 위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장의 5절부터 12절까지는 다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쭉 기도에 대한 내용이 5절부터 11절까지 쭉 연달아 나오는데 이거를 세 단계로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과하나이다.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주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두 번째 6절 7절로 넘어가면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의 죄악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그가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개인적인 죄를 회개한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죄진 게 아닙니다. 그 선조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는 공동체를 향해서 강하게 결합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내 죄라고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죄에 대해서 내가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문제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감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저건 저 사람의 죄죠. 저건 저 사람의 문제예요. 이건 사회의 문제예요. 아니요. 그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그건 나의 문제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나의 문제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천국의 열쇠로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묶으면 묶일 것이고 당신이 풀면 풀릴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내 문제라고 인식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느헤미야처럼 쓰시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의 문제. 11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까?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기르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하늘의 하나님, 제일 큰 것. 그 다음에 이 땅에 있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문제입니다. 그가 더 기도하다 보니까 11절 하나님 나의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왕에게 가든지 누구에게 가든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내가 하기를 원합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습니다. 뭘로 귀결됩니까? 내 문제로 귀결됩니다. 나로 귀결됩니다. 좋은 기도는 가장 큰 것으로부터 점점점 좁아져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문제 그 다음에 내 문제 이것은 내가 해결해야 된다. 기도가 그렇게 귀결되더라 흘러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타겟을 갖게 됩니다. 이건 정치인들의 문제, 정치인들 그냥 싹 다 그냥. 이건 경제인들 재벌들의 문제, 그냥 재벌들 돈 많은 것도 그냥. 저건 연예인의 문제야, 뭐 누구의 문제야, 교회 문제야, 목사가 문제야, 장로가 문제야, 집사가 문제야. 아니요, 그건 내 문제입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통하여 일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 그래서 내가 서울에 있습니다. 경기도에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이 직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지옥이라는 별명을 가진 헬조선에 있습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기도하고 기도했더니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가장 큰 것으로부터 점점점 좁아져서 타겟이 하나로, 내 문제로 가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점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 기도는 내 고민을 더욱 구체적이고 선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문제를 더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염려와 불안은 내 문제를 더 흐릿하게 만듭니다. 염려라는 놈은 내 마음에 미꾸라지 같습니다. 미꾸라지 하나가 이렇게 막 분탕질을 치면 물이 온통 진흙으로 그냥 흐릿흐릿해가지고 미꾸라지도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뭐가 뭔지 구별이 안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염려와 불안을 가지고서 계속 고민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뭐가 문제인지를 가닥을 잡지를 못합니다. 작은 문제로 염려가 옵니다. 작은 문제로 불안이 옵니다. 작은 문제로 그 사람이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냥 고민, 염려, 불안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문제인지를 가닥을 잡지를 못합니다. 마치 이렇게 안개 속에서 운전할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러나 기도하다가 보면 주님의 빛이 비춰서 안개가 거두어집니다. 기도하다가 보면 내가 뭘 먼저 붙들어야 될지 그 가닥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타겟이 정확하게 잡히는 겁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내가 어떤 것부터 해결해야 될지 기도할 때에는 선명해지고 염려와 불안은 우리를 더욱더 흐릿하게 만듭니다. 왜 만날 SNS에다가 똥을 싸지르면서 불안함을 키워가겠습니까? 불안함 때문에 속이 엉망진창인데 왜 사람들한테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그거 그냥 외면해서 온통 미꾸라지가 분탕질 쳐서 진흙탕이 되도록 내 마음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십시오. 무엇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할지, 어떻게 다시 세워야 될지를 기도할 때 문제가 더욱더 명료해지고 선명해지고 가닥이 보여서 그것을 잡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됩니다.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러나 나는 페르시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쪽 유대 땅에 있는 이스라엘에 있는 누군가를 쓰셔서 하나님, 어쨌든 그 성벽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나처럼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지 않고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술관원입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기도가 뭐로 연결됩니까? What should I do? 내가 뭘 하면 되겠습니까?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되더라는 것입니다. 기도가 나의 행동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가 어떠한 행동을 시도하거나 실천해야 될지 보여지지 않는다면 그건 그냥 주문입니다. 그건 주술입니다. 나는 행동하지 않으면서 그냥 초자연적인 능력이 하나님에게 일어나길 바라는 것. 주술이죠. 주문이죠. 느헤미야는 놀라운 게 뭐냐면 느헤미야서에는 어떠한 초자연적인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세와 같은 아니면 엘리야와 같은 그런 기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심지어 삼손과 같은 슈퍼파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느헤미야 우리 같은 별 볼 일 없는 하나의 일반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공감하게 하시고 울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가 행동했더니 그를 통하여서 그 시대가 변하더라. 그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하더라. 그 어떤 선지자보다도 더 놀라운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가 느헤미야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행동으로 연결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무너진 당신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우길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무너진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가정을 일으켜 세울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당신은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며 무너진 영성을 회복시키시며 이 도시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다시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를 원합니까? 나는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고 나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고 그냥 누군가가 목사님이 탁월하니까 목사가 하세요. 아니요, 네가 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부르시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시든 주님 내가 행동하게 해주십시오. 아주 작은 것, 사소한 것, 같이 우는 것, 기회를 엿보는 것, 말 한마디, 내가 돈, 내 재능, 내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11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까? 마지막은 정말 이 문장은 위대합니다.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느헤미야서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막 기도하다 처음에는 너무 슬퍼서 울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찾다가 보니까 이게 우리의 죄 때문에 문제구나. 우리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하다가 보니까 내 문제까지 왔습니다. 내 문제에 대해서 그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가 깨달음이 옵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유대로부터 가장 멀리 있던 나를 준비시키셨다는 사실을 그가 알게 됩니다. 정체성의 각성입니다. 그는 자기가 왜 술관원이 되었는지 여지까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페르시아에서 사는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우리 민족도 아닌 남의 나라에서 살아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남들한테, 다른 페르시아 사람들한테 핍박을 당하면서 정체성의 혼란을 가지면서 살아야 되나? 나는 왜 페르시아인이 아닌가? 난 왜 장관이 아니고 술관원인가? 난 왜 왕이 아니고 술관원인가? 그는 늘 의미를 몰랐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도 몰랐고 내가 왜 술관원인지도 몰랐는데 그가 공감하고 울고 기도하는 가운데 정체성의 각성이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어쩌면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페르시아로 보내신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술관원으로 보내신 거구나. 그때 내가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여기에 당신의 이름을 써보십시오. 여기에 당신의 재능을 써보십시오. 여기에 당신이 사는 집을 써보십시오. 당신의 장소와 당신의 이웃과 당신을 대입해 보십시오. 그때 내가 2022년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길 원하시는데 그때 내가 동두천 시민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목사가 되었느니라. 아무도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할 때 그때 내가 목사가 되었느니라. 그냥 유명한 목사가 돼서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뜻이 아니겠지. 그때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돈이 있었고 재능이 있었고 나에겐 열정이 있었고 그때 내가 있었어.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각성이 일어나면서 그가 술관원으로서 의미를 붙들기 시작합니다. 현대인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거 그거 아닙니까? 무의미합니다. 먹고 살려니 젠장 이런 일이나 하고 있고 그때 내가 그 직장에 있었느니라. 돈이나 벌어먹고 살려니까 내가 그냥 이렇게 이 동네에 사는 거지. 그때 내가 그 동네에 있었느니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슬픈 일에 만나. 그때 내가 그 사람 곁에 있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며 나를 통해서 그 사람들을, 그 지역을, 사회를, 나라와 민족을, 교회를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난 믿습니다. 어떤 마을에 우화입니다. 그 마을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토론을 합니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겠죠. 망치가 얘기합니다. 내가 왜 내 대가리가 깨지도록 난 못을 박아야 돼. 난 더 이상 못을 박지 않겠어. 나 좀 편하게 살고 싶어. 그릇이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내 안에 담아놓으면 다 다른 사람들이 먹는 거야. 난 더 이상 내 그릇에 뭘 담지 않겠어. 수레가 이야기합니다. 왜 나는 내 등에, 내 어깨에 늘 짐을 지고 가야 돼. 난 더 이상 내 어깨에 뭘가 짊어지지 않겠어. 아궁이가 이야기합니다. 나는 뜨거워 죽겠어. 난 왜 뭔가를 늘 태워야 돼. 나한테 남는 것도 없는데 난 더 이상 태우지 않겠어. 그래서 망치는 집을 고치지 않고, 수레는 짐을 싣지 않고, 마이크는 소리를 내지 않고, 아궁이는 불을 태우지 않고, 뭐가 될까요? 폐허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읽으시고 내 생각을 읽으시고 내 삶을 읽으시고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어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먹고 너가 살으라는 것입니다.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난 예수로 먹고 내가 살았습니다. 이제 나에게 주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나를 이 도시로 보내셨습니다. 그 사람들 속으로 나를 보내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작은 예수로 이제 나 먹고 너가 살아라. 나를 내어주라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그 소명, 그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도시를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여러분의 가정을 향하여 나를 내어줄 테니 당신이 살아라. 내 욕망을 자꾸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이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공감하며 읽어주고 나를 내어주고 너가 살아라 라고 할 때에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세움의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목사가 성도들에게 나를 내어주고, 성도가 성도들에게 서로 내어주고, 교회가 비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를 나누어주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다시 세우시고 나라와 민족을 다시 세울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후에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시고 기도할 때마다 원수와 방해와 장애물들을 하나님께서 다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향하여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먼저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있는 그 말씀을 붙들고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